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생명의 삶 8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어떤 내용인지 오늘의 말씀 요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어서 또 다른 비유로 천국의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주인과 같다고 하십니다. 주인은 원수가 밭에 덧뿌려 놓은 가라지를 뽑지 않고 곡식과 함께 자라게 합니다. 둘 다 자라면 추수 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곡식은 모아 곳간에 넣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도 하고요,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자세한 내용들, 네 가지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께서 해석,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길가, 그다음에 돌밭, 가시떨기에 이 뿌려진 씨의 결실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상태에 대해서 어떤 결실이 맺는가 오늘 말씀하시니까 한번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길가입니다. 길가는 19절이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그때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못 들은 게 아니라 오늘 이 네 가지 비유에서 중요한 게 공통된 게 뭐냐면 말씀을 못 들은 게 아니라 말씀을 듣습니다. 자, 들었는데 무엇을 못합니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그 다음 중요한 사람 하나가 등장하죠. 누가 와서? 악한 자, 사탄이죠.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놓은 씨앗을 앗아갑니다. 결실을 맺지 못하게 그 씨를 빼앗아가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못 들은 게 아니라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옆 사람하고 얘기한다거나 또는 예배는 와 있는데 말씀을 들어도 상한 감정들, 그 주에 막 화나는 거, 조금 전에 막 또 화나는 거, 이런 것들, 그렇죠? 내 감정 이런 것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악한 자, 사단이 와서 내 안에 뿌려놓은 씨앗을 도로 가져가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길가에 뿌려진 씨앗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돌밭이 나옵니다. 돌밭. 자, 20절이죠. 돌밭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죠.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는데, 자, 중요한 것, 뿌리가 나옵니다. 뿌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 때 넘어진다는 겁니다. 환난과 박해인데,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환난과 박해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는 평탄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종교를 믿으면 당신이 평안해질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얼마 전에 봤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러 왔다고 했습니까? 칼을 주러 왔다고 그랬죠. 가족끼리 서로 분란, 싸움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자,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냥 환난과 박해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과 박해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세상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들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입니다. 환난과 박해, 특히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참된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목할 게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입니다. 또 하나의 환난과 박해는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환난과 박해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이 말씀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면 조금 전에 무엇으로 끝까지 지켜야 됩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환난과 박해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난 박해가 아니라 악한 영들이 나를 공격하는,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면 끝까지 내가 지켜내야겠죠. 자, 이것이 돌밭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길가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첫 번째 무엇하고요? 듣고입니다. 듣고. 다시 말하지만 못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가 오니까 좀 전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으나 그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또는 자기 스스로 그 기쁨을 버립니다. 자, 말씀으로 인한 기쁨보다는 세상 즐거움, 세상이 주는 기쁨이 더 좋으니까 말씀이 주는 기쁨을 버리고 세상이 주는 기쁨을 취하는 겁니다. 이게 돌밭에 떨어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가시떨기가 나옵니다. 22절이죠. 22절 보니까 말씀은 들으나 역시 듣습니다. 못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큰 걸림돌이 나옵니다.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입니다. 자, 세상 염려, 걱정, 근심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 재물, 돈의 유혹입니다. 이것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겁니다.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데 왜 못 됩니까? 세상 염려와 돈에 대한 유혹이 믿음이 열매 맺지 못하게 가로막는 겁니다.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무엇하나? 들으나 못 듣는 게 아니라 듣습니다.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내 안에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역시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염려입니다. 자, 순종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깨달았습니다. 근데 좀 전에 돌밭에서는 박해, 환란이 임한다 그랬죠. 근데 이 가시떨기에서는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손해볼 것 같은 겁니다. 세상 염려, 이거 잃어버릴 것 같은데, 이거 이루지 못할 것 같은데, 자, 내가 얻고자 하는 내 욕망, 내 소유가 있습니다. 세상 염려죠. 또 믿음으로 살면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런 염려, 걱정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죠. 또 재물의 유혹, 장사하시는 분들 말씀대로 정직하게 팔면 나만 손해보는데, 재물에 대한 유혹, 이거 안 하면 교회 일 안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교회 와서 이거 하느니 그냥 장사하면 더 많이 내가 소유 벌어서 살 수 있는데, 재물에 대한 유혹입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부자로 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버는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물론 못 살고 정말 힘들게 살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자꾸 나눠주라고 그럽니다. 나눠주면 더 많아집니다. 사랑도 그렇고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은 실천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되어 있죠. 돈 자체가 죄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 이것 때문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 이게 가시떨기입니다. 그럼 마지막 좋은 땅, 우리가 보통 옥토라고 말하죠.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 23절입니다. 어떤 거냐면 말씀을 듣고 무엇하는 겁니까? 깨닫는 자입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은 단순히 깨닫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 실천하는 것을 여기서 깨닫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결과 100배, 60배, 30배, 그렇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겁니다.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사탄의 방해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책임은 사탄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는데 네 가지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네 가지 상황에 첫 번째 나온 게 말씀을 듣고죠. 다 못 들은 게 아니라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지만 반대로 무엇도 있습니까? 사탄의 방해도 있습니다. 그렇죠? 뿌려진 것을 길가에 뿌린 것처럼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고 그랬죠. 와서, 그렇죠? 와서 빼앗아 갑니다. 돌밭에 뿌렸을 때는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죠. 가시떨기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있죠. 다 말씀을 들었는데 방해꾼들, 사탄의 방해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탄의 방해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방해가 있어도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결실을 맺지 못하면 그 책임은 사탄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나의 책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제자, 성도라고 해서 다 똑같은 영적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계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인데 직분은 그렇지만 지금 종류별로 사람은 다 나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의 신앙 연수가 여러분의 믿음을 대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크게 보면 네 가지 종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열매 맺는 성도, 열매 맺는 제자가 있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종류는 여러 가지 나오는데,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결국엔 결실, 열매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역경과 똑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뒤에 이야기했지만 나는 이 두 가지 종류 중에 어떤 거냐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네 가지 중에 어떤 거냐보다도 나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는 사람이냐, 아니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해서 순종하지 않아서 열매 맺지 못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깨닫는 정도에 따라서 열매도 다르다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깨닫는 것, 이게 뭐냐면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실천, 열매, 결실이라고 말하죠. 열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성경 지식이 많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 직분이 높다가 아니라 아는 만큼 순종할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저희 같은 목회자를 할지라도 성경적 지식은 여러분보다 더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저희 같은 사람도 천국 가서 심판받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네가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큰 교회를 네가 담임 목사로 사역과, 이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친 너는 네가 가르친 말씀대로 살았느냐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똑같습니다. 천국에 목사가 가는 천국이 따로 있다고 안 왔죠.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일 뿐입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성도냐,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인 겁니다. 열매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가라지 비유를 말합니다. 가라지 비유.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주인은 가라지를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29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만히 두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게 뭐냐면 분명히 씨를 뿌렸는데 24절에 보면 24절과 25절, 특히 25절에 보면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 놓습니다. 역시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가라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가만두라. 왜 그러냐면 추수 때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불사른다고 심판 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라지도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이 말은 우리가 세상 끝날, 사는 끝날까지 내 주변에는 가라지들, 내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가라지들이 있다는 겁니다. 만사형통은 또 이야기하지만 어려움, 역경이 없는 삶이 아니라 가라지는 반드시 있습니다. 추수 때까지 반드시 나와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 때 너 왜 열매가 없냐고 했을 때 가라지 이야기하면서 쟤 보세요, 쟤도 저렇게 안 살았잖아요. 주님이 말합니다. 가라지를 네 기준으로 삼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냐고 분명히 물어보실 겁니다. 자, 가만두라. 악한 자일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뽑지 못하는 게 아니라 뽑을 수 있지만,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행여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시 회복되고 돌아오는 삶을 기대하시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이 모습이 바로 가만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준점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쟤도 안 하니까 나도 안 한다. 죄송합니다. 장로님도 안 하니까 나도 안 한다. 권사님도 하니까 나도 안 한다. 이게 가라진 겁니다. 가라지.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죠. 심판 때
반드시 뽑힙니다. 엄중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순종하며 사는 그 사람을 보고 나도 그렇게 같이 가야 되는 거지, 가라지를 기준으로 가면은 큰일 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오늘 네 가지 비유 중에 어떤 밭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가, 순종하냐를 말하는 겁니다. 또는 깨닫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있습니까? 심판날에는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깨닫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 맺는가,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다른 말로 하면 이런저런 핑계대고 열매 맺지 순종하지 않고 있는가. 보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결실을 지금 맺고 있습니까? 여기도 나오죠. 결실입니다. 열매입니다. 몇 년 믿었느냐, 회장했느냐, 임원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좋다, 너 회장했는데 너 회장할 때 무슨 열매 맺었니? 너 총무했는데 너 총무일 때 무슨 열매 맺었니? 이걸 묻지, 너 직분이 뭐였냐고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결단하고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이제 몸이 안 따라줘서 봉사 사역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젊었을 때 열매 맺으셨습니까? 이제 와서 일하려니 몸이 안 따라서 못한다면 주님 만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몸이 불편한 지금이라도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 무엇입니까? 사역 현장은 못 가더라도 내가 맺을 수 있는,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거 하셔야죠. 과거에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다면 지금은, 깨닫는 지금은 깨닫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입니다.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 아까 이야기했죠. 돌밭에 떨어진 것, 말씀 때문에 내 안에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거 없다면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가짜 신자입니다. 말씀으로 인한 환난 박해 없다면 가짜입니다. 전 예수 믿어서 평안해요. 평안한 건 좋은데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 없이 평안하다면 그 신앙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으로 인한 오늘처럼 환난과 박해를 이야기하죠. 근데 그게 없는 것이 과연 참된 신앙일까요? 헛된 거 자랑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헛된 거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연단이 되어야 단단해집니다. 이거 없이, 연단 없이 평안과 기쁨이 있다? 그런 신앙은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과정이 아닙니다. 오늘 말하는 악한 자, 가라지, 이 둘의 방해가 있어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열매 맺는 삶을 사셔서 결실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도 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입니다. 달란트 비유처럼 여러분 모두에게 다 100배를 맺어라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속으로 난 30배만 됐으면 좋겠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00배의 열매를 맺을 사람에게는 100배를 요구하지, 그때 100배를 하나님께서 계획한 사람이 30배 맺으면 이거 역시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하지만 환난과 박해가 없는 신앙을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어떤 사명이 주셨든 간에 온전히 순종해서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매 맺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길가,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이 있습니다. 이 씨앗들은 각자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듣고도 깨닫지 못해
마귀가 사탄이 와서 빼앗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로 인하여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역시 믿음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각자 믿음의 분량은 다른데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를 기대하실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곡이 있을 때, 알곡이 뿌려질 때 가라지도 뿌려진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가라지와 동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가라지의 신앙을 나의 기준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알곡,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오늘도 믿음 생활하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 강릉 성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